자, 오늘은 이제 본문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죠. 오늘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맡겼다. 맡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얼마를 맡겼느냐? 한 달란트. 그러니까 이 금 한 달란트가 굉장한 거예요. 내 보니까 한 달란트가 약 13.5kg라는 거예요. 6천 데나리오. 이 한 달란트가요, 당시에 노동자의 약 한 17년 일하는 정도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것을 종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작게 맡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 액수가요, 이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리고 이 맡겼다라고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 비유의 행간에 숨은 그림은 뭐냐면, 주인은 얼마든지 더 맡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 또 5달란트 더 주잖아요. 그리고 더 풍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화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른 반응만 한다면 하나님의 편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가 이제 이 비유 속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살펴보는데, 그는 받은 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은 거죠. 땅에 묻어버렸어. 자, 그럼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왜 땅에 묻어버렸느냐는 거죠. 주인이 그것을 맡길 때는 뭔가를 하라고 맡겼는데 왜 땅에 묻었느냐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 그죠? 내가 이걸 잘못하다가 실패해버리면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고 주인이 왔을 때 내가 그냥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큰 책망을 받을 걸 생각한 거죠. 두려움. 사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죠. 큰 액수란 말이죠. 종으로서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가장 안전한 거는 묻어두는 거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최악을 생각해요. 언제나 최선을 생각하지 않고 최악, 가장 안 좋은 worst, best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worst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태.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잃어버릴 것을 상상한 거죠.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 일평생에 이 두려움과 싸우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항상 두려움이 딱 걸립니다. 뭐든지 두려움이 있어요. 예. 이제 문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뿌리는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것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이 두려움은 에덴 동산까지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심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굉장히 우리 안에 근원적인 거예요. 이게 두려움, 불안 이런 게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엎처리게 만들고 자꾸 이게 동굴을 파고 잠수함을 타게 만드는, 이게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실은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내가 처음 시도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뒤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두려움과 맞서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주저하거나 시간을 너무 끌고 시간을 너무 주면 두려움은 갈수록 더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 굉장히 직면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한 달란트는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대. 한 달란트를 주셨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다는 말은 기회를 준다는 거, 우리에게 삶의 기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오늘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태어났다, 그죠? 삶은 기회다. 이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죠? 재능을 주시고, 나만의 어떤 경험,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이 기회고, 또 우리가 시간, 우리의 삶 자체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간. 이 오늘 이거는 뭐냐면 주인이 맡기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맡기고 돌아올 때까지 시간,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 주인이 반드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비유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종말론.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날이 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오고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한하게 시간이 쭉 이어지고 영원처럼 간다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딱 끝이 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은 그 시간 안에 심판이, 의미가 다 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한 거예요. 유한하다, 심판은 다가온다, 받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게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주시고 이 안에는 심판의 의미가 있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 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결산. 이 심판이, 자, 오늘 여러분 26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예,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악하다는 거죠? 기회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제 하지 않은 죄가 크다. 안전한 삶만 추구한 삶이 악하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더 큰 죄예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앞부분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다 뭐냐면 하라예요, 하라. 근데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된 하지 말라, 그죠? 도적질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하잖아요. do, don't인데 하라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앞부분. 뒤에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지 말라요. 여러분, 물론 다 큰 죄지만 그 어떤 순서로 정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죄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뒤에 문제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를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큰 죄예요. 안 하는 걸, 안 해야 될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큰 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십계명도 봐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거 악한 거라는 거죠. 악한 거, 큰 악한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런 게으른 종인데 이 게으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는 여러분, 게으르면 소위 말하면 손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손이 없는 거, 손도 까딱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서가 특별히 게으른 자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고 비슷한 구절도 많은데 한 구절만 읽어보면 한 두 구절만 읽어보면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이런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이게 숟가락 들고 괴로운 게 못 올리는 거예요. 이까지 올리는 게 괴로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손도 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6장 9절로 11절로 게으른 자야,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곤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에 대한 표현이죠.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선물을 받아도 문제예요. 포장지를 뜯기가 힘들어요. 이게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근데 풀려고 하니까 귀찮아. 여러분, 게으르다는 걸 간단히 얘기하면 압니다. 게으른 행동 이전에 게으른 생각이 문제예요. 게으른 생각.
게으른 생각이 있어서 게으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이 생각이 게으르면 어떻게 되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정신없이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심각한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다. 다 목욕병 환자 비슷한 거예요. 정신이 없이 산다는 말은 무슨 말과 같느냐 하면 생각 없이 산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 왜요? 그렇게 생각이 없으면 바쁘게 돼 있어요. 내 몸을 어디로 누가 어떻게 데리고 갈지 모르는 겁니다. 왜 바쁜지도 모르고 바빠요. 얼마나 뭘 그렇게 바쁘냐? 하여튼 바쁘대. 설명이 안 돼. 여러분, 생각이 중요해요. 깊은 생각. 여러분, 깊은 생각이 묵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색이라고 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사색이 있어야 돼요. 사색. 이게 생각이 있어야 돼. 생각. 묵상을 해야 돼. 묵상. 이 생각이 좀 깊어야 돼. 이게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요, 진짜 질문 하나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하진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도 괜찮냐? 여러분, 물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갖고 있으면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 달라요. 성경을 읽어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어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분주한 일상에서 생각은 점점 게을러져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생각의 게으름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상시대예요. 영상시대. 이 영상시대가 주는 폐해가 너무 커요. 이 영상은, 이 비주얼한 눈앞에 딱 영상이, 그냥 화려한 영상이 막 쉴 새 없이 움직이잖아요. 그 장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 미디어의 특징입니다. 화려한 영상, 자극적인 영상에 빠져들면 사색의 세계가 불가능해요. 요즘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여러분, 책도 여러분, 이런 요즘 영상화된 책들, 미디어로 된 책들이 많은데 제 책도 미디어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책은 종이를 읽어요. 종이를 읽고 종이 냄새를 맡아요. 나무 냄새를 맡아요. 그 연필로 줄을 꺼가면서 말이죠. 그게 이렇게 메모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접기도 하고 이래야 돼요. 영상은 안 접어지죠.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계속하다 보면요,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요즘 꼬마들도 그래요. 2살짜리 베이비인데요, 식당에 딱 가니까 딱 보고 이러더라고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 여러분, 이게 미디어 이런 것들이 사고력과 통찰력을 다 없애버려요.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감각적인 존재예요. 감각적인 존재. 그래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의 뇌 구조가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구조가 바뀌어. 뇌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색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굉장히 단세포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분노를 잘하죠. 즉각적인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고 폭력적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인풋이 어떻게, 내 생각 속에 인풋이 어떤 게 들어가느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풋에 아웃풋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는 거죠. 아마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디로부턴가 영향을 받은, 여러분, 어떤 행동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총합이에요. 모든 경험의 총합에서 행동이 나오고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 묻어둔다는 거예요. 묻어둔다는 거. 이 패배적인 생각, 실패의식, 그리고 잦은 실패해서 왔던 상처들, 그리고 삶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 소극적인 태도들, 그리고 두려움, 불안, 그래서 묻어둘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삶이 있었던 거죠. 안 하는 게 세상이다. 더 실패하면 어떡하냐. 다 실패했다 하더라. 그런 사람들은요, 실패의 기가 솟게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듣고 메모해놓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구나, 이것만 묵상해요. 여러분, 생각에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환풍이 안 되는 곳에 음식을 두면 금방 곰팡이가 생겨요. 생각도 곰팡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에 환풍 장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생각이 고루해져요.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가장 큰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생각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 결정적인 약점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주인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굳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인은 강도다,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순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으면 주인을 강도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자체가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이 꼬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꼬여도 이게 굉장히 참 힘든 삶이지만 생각이 꼬이면 뼈 꼬인 것보다 더 힘들어요. 뼈가 좀 꼬인 사람은 좀 쩔룩거리고 말지, 생각이 꼬인 사람은 인생 전체가 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한 달 반 사람은 주인에 대한 고정관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관점 자체가 잘못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함몰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 있는 겁니다.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 내가 왜 한 달란트를 묻어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이 사실은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왜 묻어둘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이게 정당성. 여러분,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인간은 이게 합리화, 자기의 정당성, 이게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냥 죄를 절대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합리성을 찾아요. 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또 어떤 데는 누구 때문에 뭐든지 끌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예림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그런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이걸 연결시키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모든 게 결정되는 겁니다.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모든 걸 뒤집어 놓았다는 거죠. 그죠? 결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결정적인 결함.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이 표현 안에는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어?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주인이 자기에게 결코 호의를 가지고 베푼 게 아니다. 자칫하면 내 것까지 다 뺏길 수도 있다. 주인에 대한 어떤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모든 것을 비틀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왜곡돼요. 신앙생활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꽉 열리고 꽃이 안 피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으로 인한 어떤 상처와 실패와 아픔들이 하나님에게도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세상의 권위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어떤 상처가 계속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주인에 대해서 베푼 것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것에 대한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로 와서 했는데, 이것은 숨긴 것은 주인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이 주인에게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당자의 비유서도 보십시오.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비틀어져 있어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오해해놓고 막 분노하고 그래요. 자기 다리를 자기가 걸어놓고 넘어지고는 막 화를 내요. 왜 나를 넘기냐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위기가 올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때예요. 어떤 오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게 편안하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막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예배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뭔가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나를 심판하시고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나를 굉장히 갈구시는 분이시다. 벌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별로 없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큐티를 해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봉사를 해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런 사회적 어떤 조직 안에서 자기가 또 뭐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과에서 열려진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린다, 이런 관점에서 헌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이 있고, 이 문제가 있을 때 결국은 소극적인 태도, 땅에 묻어버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 맡긴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랑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베푸신 호의가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에요. 자, 21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충성에 대한 주인의 화답은 풍성하죠. 주인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9절이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뺏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좀 어떻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반응,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관점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풍족하게,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셨는데 더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줄 때는 빼앗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고 더 주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침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처럼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위험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가장 위기는 사랑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조직된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교회나 때로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어디에 쓰든지 사람들은 그냥 일만 시키고 폐기 처분되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먼저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그냥 일 시키지 않아요. 훨씬 더 하나님이 먼저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풍성한 삶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졸졸 흐르는 게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넘치고도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닿으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더 주기를 원하시나. 이런 돌아온 탕자에게서도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를 보세요. 그 아버지는 아끼지를 않죠, 여러분. 돌아온 아들, 그 망나니 같은 아들 다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인데 뭐가 좋았어? 그죠? 살찐 송아지를 또 잡습니까?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 제가 지난 연초에도 특세 때 설교했지만 살찐 송아지는요, 그 당시 그 시대 속에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살찐 송아지라는 말은 포동포동하게 그 살찐 송아지를 오래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준비를 미리 해둔 송아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그를 기대하고 오죠. 이 고대 사회에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염소 새끼는 잡을 수 있어요. 염소 새끼는 잡을 수 있는데 송아지는 이건 엄청나게 비싼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해준 적 없거늘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자기 이 동생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니까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뭐라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모든 걸 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냐? 예? 여러분,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아버지께서 뭐예요? 풍성함. 예.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 사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을 감추지 않죠. 아버지에게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희생어린 제물이 초점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초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베푼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아버지에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 것이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적극적이세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오시고 손을 내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무엇인가를 기회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주고 또 주는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들에게 맡기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괜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나는 그 주인, 돌아와서도 또 남긴 만큼 주는 그 주인, 그 주인의 본심은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동사를 갖고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러브와 기브가 딱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시고 베푸시는 분이시고 인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무제한적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게 얼마나 많은 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리발 싫어하세요. 반드시 내가 받은 걸 드러내십시오. 이런 받은 걸 뭔가를 보셔야 돼요. 이러면 선천적으로 받은 재능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한 은사들도 있을 거예요. 은사들. 예, 은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그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커요. 저도 돌아보면 진짜 그 시대마다 그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독특한 은혜들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오늘의 내가 그 은혜의 총합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했던 어떤 영적인 경험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배웠다. 이게 엄청난 걸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줄 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걸 통하여 우리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우시고 어떤 문제들마다 기도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 그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나에게 주신 어떤 나이가 젊다면 열정을 주셨을 거예요. 열정. 그 젊은 날에 주신 그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로 주신 거예요. 열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드신 분은 뭐예요? 나이가 드셨는데 너무 열정을 하면 돌아가시니까 뭐예요? 경륜, 그죠? 경륜. 하나님은 그 경륜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지혜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받았던 영적인 지혜들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습득한 것도 있고, 그 지혜들을 저는 40대 젊은 목사님들이 지금 풀어내고 있죠. 그분들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막 회복되고 이런 거를 보고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보람을 느끼며 하는 거잖아요. 그 나에게 주신 것을 하고 오리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 나의 약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바울은 약할 때 강함 되신데 내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약함이 내 인생을 실패로 몰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약함 때문에 강함이 나타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실패와 약함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다 그걸 갖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경험했던 레슨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기회로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기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 독특한 노래, 그 보이스 컬러가 있고 사람들은 그 노래를 사용하라는 거죠. 노래를 잘하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 악기를 잘하면 악기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뭐 유명한 무대에 안 서도 우리 이렇게 쓰라는 거죠. 사람들마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사람이죠. 논리적, 굉장히 로지컬하다. 그냥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 논리를 갖고 그걸 하나님의 기회로 쓰라는 거예요. 그걸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기획력이 타고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뭐 그런 논리는 없지만 굉장히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그것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그냥 그걸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쓰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은 그걸 자꾸 쓰시라고요. 커피를 잘 탄다, 미용을 잘한다, 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재능이 있고 그 은사가 있는 겁니다.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탤런트. 이 달란트가 탤런트,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게 힘밖에 없다. 오세요. 교회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사용할수록 개발이 되는 거예요. 가속도가 붙어요. 가속도.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이용해서 자신만이 가진 것을 온 지구촌에 그냥 월드와이드 그냥, 그죠? 막 그냥 퍼뜨려 버리잖아요. 최근에 어떤 우리 교인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이렇게 식당을 하시는데 아들에게 맡겼더니 그냥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주문 받기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완전히 그냥 갑자기 일어나 버렸대요. 그냥 완전 자기가 재래식으로 할 때는 게임이 안 되게. 이게 다른 거죠, 여러분. 요즘은 이 인터넷이 요물이잖아요. 기존의 방송국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파워를 갖고 이 SNS가, 그죠?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악한 인간들이 죄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니까 더 문제잖아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사이트들을 악한 인간이 더 많이 만들어내요. 그들이 더 충성을 해. 그냥 그게 더 헌신을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선한 역사에 그냥 선한 사이트를 더 많이 퍼뜨리고 그런 기가 막힌 것들을 제작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올 수 있도록 그냥 악하고 안 좋은 것만 퍼뜨려서 거기에 막 그냥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으셔도요,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면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에게 주시면 그게 악하게 쓰여지잖아요. 여러분, 돈이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 요즘은 여러분 이게 뭐 이런 비트코인이니 뭐 이상한 이런 뭐 다양한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이 금융시장 자체도 지금 굉장히 혼란해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화폐 이 제도 자체도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검은 돈들도 막 그만큼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고리들과 연결이 되면서 악의 파장이 더 가세화되는 이 오용되는 이 시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지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랑하면 부지런해져. 희한해요. 사랑과 게으름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데이트 해본 경험이 있겠지만 사랑하는 순간 막 굉장히 부지런해지잖아요, 그죠? 아닌가 봐.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게으러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에서도 달라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 일찍 나와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일찍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일찍 막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오늘 주님을 진짜 그냥 뜨겁게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보이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매 예배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일찍 오시고 그리고 막 가슴이 설레는 마음으로 막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다리고 지각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에 한 30분, 예배 전 30분에 들어오려고 하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뭐. 여러분, 데이트 약속을 해놓고 어기고 1시간 뒤에 가겠다. 사랑 안 하겠다는 거지. 사랑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깨자는 얘기지. 뭐 그렇게 늦게 와가지고 무슨 사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지루한 책이 아닙니다. 물론 뭐 좀 있죠, 레이기 뭐 이런데 그때는 그냥 빨리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여기에 뭐 또 너무 또 해가지고 어려운 본문을 가지고 너무 실험하다가 다른 데가 진 다 빼고 다른 데 정작 못 읽지 말고, 레이기는 그냥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막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즐거운 또 이렇게 보시면 되죠. 민수기도 또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창세기 여러 번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무장해제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고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신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월이 악해요.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그저 중립으로 있을 수 없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그냥 있으면 그냥 대충 묻혀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악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 뭐, 믿음을 가지고 나면요, 사람이 동사의 삶으로 바뀌어요. 동사. 움직여요, 움직여. 믿음은 움직이게 해요. 내가 믿었는데, 복음을 경험했는데 내 가슴이 안 뛴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내 가슴이 안 뛴다.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적극적인 삶으로 바꿔놓아요. 이기적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연한 이기주의, 그죠? 이기주의의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삶을 딱 순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면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점점 그 쪽으로 수평적 이동을 하잖아요. 이기적 삶에서 이타적 삶으로 계속 옮겨가는. 그러니까 결국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돌아보세요, 여러분.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저는 저만 봐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아요. Amazing, 너무 많아요. Wonderful,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예. 여러분, 그건 뭐예요? 맡기셨다는 거거든요. 맡기셨다는 거.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야. 나만을 인조이 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서 하는 일도 좋아요. 그러나 주인이 맡긴 것, 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맡겼다는 말은 그것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일이 아닌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딴청이라고 그래요. 다르게 표현하면 딴짓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헛된 삶이에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해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보상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의도는 더 많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오늘 이 비유에는 원리예요. 원리. 이대로 하면 이대로 되게 돼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풍성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자세히 가만히 보시길 바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인생에 주신 귀의 힘을 알고 속절없이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 그냥 파묻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24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하루도 엄청난 시간이에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 일주일이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한 달 엄청난 시간이에요. 예, 저에게 누가 한 달 시간 주면 막 멋있는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하루도 엄청난 거예요.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은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그 시간의 청지기가 되시고 주어진 현실을 만끽하시고 두들대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준 게 이렇게 없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 나는 이 모양이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그걸 부정적으로 볼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그냥 묻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여러분 움츠려 있지 마십시오. 발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요, 이미 주셨고요, 더 많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기회의 바다예요. 기회의 바다. 뭐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는 받은 게 없다, 나는 늦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잠재력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이 세상을 바꿔놓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